존재의 숲입니다. 지금부터 철학적 신학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주제는 지난 4월 6일에 하늘나라로 가신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킹에 관하여 예도가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도는 2015년에 그죠? 15년, 14년 독일로 가기 전에 철학책 몇 권하고 그죠? 복사한 어떤 철학책 한 열 몇 권하고 신학책을 하나 들고 갔는데 그게 바로 한스킹이 말년에 자서전으로 집필했던 거죠. 에어랩터 맨슐히카이트라고 하는 체험된 인간성. 제목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죠? 이 책을 들고 갈 정도로 예도는 한스킹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독일어 문체도 아주 간결하고요. 저는 한스킹의 책을 거의 안 읽은 게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번역서로 읽었지만은 중요한 책들 그죠? 디키르셔 교회라든지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하여 쓴 거 말고요. 완역으로 된 거 아주 두꺼운 교회라는 책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독일어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도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엑시스티얼트 고트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분도 출판사에서 절반만 번역이 됐는데 예도는 독일어로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철학자들이 쓴 철학 사상사 있죠. 서양 철학 사상사, 어떤 서양 철학 사상사보다도 여러분, 탁월한 책이 신은 존재하는가. 저는 이 책이 그죠. 어떤 뭐라 그러나, 어떤 철학자가 쓴 철학사보다도 뛰어난 책이 바로 데카르트 이후부터 그죠. 니체를 지나서 현대 철학까지 이 한스킹이 쓴 것보다 더 명료하고 더 철저하고 그죠. 내용이 깊은 책을 본 적이 없어. 또 한 권은 폴 틸리가 쓴 그리스도교 사상사가 있어. 전 영어로 읽었습니다. 이거는 신학교 시절에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부터 하이데거까지는 그죠? 이 두 권의 책을 넘어서는 책이 없습니다. 예도가 볼 때는. 그런데 한스킹은요 철학의 도사야. 예도는 이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철학자들이 쓴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칸트 해겔만 해도 여기 철학하는 사람 있죠. 가끔 예도가 해겔 강의하면 그게 신학이냐 철학이냐 이러고 앉아있어. 뭘 모르는 거죠. 돌대가리인 거예요. 칸트와 해겔 철학에서 이미 그죠. 스피노자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신학을 모르면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해겔은 신학을 모르면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는 책이야. 셸링도 그렇고 칸트도 신존재증명 나오죠. 자연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 완전 그 뭘 몰라서 신학을 우습게 본다고 인간들이. 천만의 말씀. 칸트와 해겔은 그죠? 신학 모르면 완벽하게 이걸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현상학이 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가 그러잖아. 니체가 곳곳에서 선하게 접혀냈어도 얘도 이미 강좌를 해놨어. 그런 데서도 해겔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헤르더라든지 슐라이어마허라든지 독일 낭만주의 이야기하는 거지 뭐.
사실은 괴테 이후부터 이미 그죠. 독일 낭만주의는 신학이야, 신학. 이게 신학인지 철학인지 구분이 안 돼. 쉘링만 해도 신학적 사고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슨 일반 대학교에서 철학을 잘 가르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신학, 철학을 공부한 사람 알 거야. 그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다. 신은 존재하는가는요,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철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데카르트 이후부터 그 니체에 대한 어떤 그 신죽음에 대한 응답도 탁월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학자였어. 무엇보다도 한스킹은 교회 개혁을 위하여 일평생을 바친 자예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실 한스킹에게 절을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한스킹과 같은 신학자가 없었으면요, 오늘날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에 대한 종교 비판으로부터 교회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라고. 이 신학자가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은 정말 예도가 정말 가슴이 벅차서 박사학위 논문이 레이트펠티궁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론에 대한 거예요. 그것도 칼 바르트에 대한, 칼 바르트와 카톨릭 신학에 대한 반성을 썼어. 그래서 마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한 번 개혁된 교회는 뭐야?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 정신을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자가 예언자적 선언이에요. 그 학위 끝나고 이제 티빙겐 대학교에서 젊은 나이 때부터 이제 교수가 됐는데, 카톨릭 교리를 가르치는 카톨릭 신학 교수였다.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1928년도에 스위스의 루체른에서 태어나서 1921년 4월 6일 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스위스인으로서 독일에서 일평생을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살았다. 여러분,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끝나고 그가 주로 연구했던 교회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여러분. 교회의 작은 책, 큰 책, 할 것 없이 교회에 대한 연구, 교회론을 엄청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된 교회는, 그죠? 교회는 영원히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다가 이제 말년에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 에큐메니칼 신학 쪽으로 눈을 돌려서 세계 윤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해. 벨트 에토스를 이야기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신학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 개신교 교회들 포함하여 이런 신학자 한 명이, 그죠? 막스, 프로이트, 니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그래도 견뎌낼 수 있게 하고 20세기에 엄청난 과학들의 도전을 통하여 성서가 쓰여졌던 말씀 중심의 어떤 성서관이 붕괴될 때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과학에 대한 질문들과 성서를 접목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윤리 구상을 쓰고 발표하고 활동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세계 종교와 대화를 시도했던 정말 멋진 신학자였어요.
가톨릭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신학자. 70년도에는 운펠바르라고 하는 독특한, 이게 또 영어로 인펠러블이라고 하는데요. 교황의 무호설이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좀 많이 수정돼. 여기에는 카를 바르트의 공헌도 있어. 아주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들은요, 정말 이 업적이 엄청나.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가 없으면요, 과학으로부터의 도전, 철학으로부터의 도전, 문화에 대한 철학자들의 비판적인 어떤 해석을 통한 종교 비판의 도전으로부터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학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자 없이 니체나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에 대한 종교 비판에 대해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이 나오는 시대에, 판넨베르가와 같은 신학자가 없이 여러분들이 과학과의 대화를 어떻게 시도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러한 삼층천에 대한 우주론적 세계관은 무너진 지 옛날인데, 그거 갖고 오늘날 대화할 거예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교황 무호설을 20세기에도 주장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전 교황, 독일의 이전 교황, 제가 지금 그 정확한 교황으로서의 이름은 몰라. 근데 라칭거라고 하는, 그죠? 이전 교황이었죠, 그죠? 지금은 해방신학 출신으로서, 출신인 분이 교황이 된 거고, 이전 교황은 라칭거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끌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라칭거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교의학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한스킹과 동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상징적인 거야, 그죠? 그는 그때, 여러분 봐봐. 로마 가톨릭 사제면서, 로마 가톨릭 신학을 가르치던 자가, 가르치는 자가 움펠바르. 이게 의문문이에요. 움펠발이라고. 의문문이야. 이게 뭐야? 무엇하다고? 이 말이야. 번역하면, 교황 네가 무엇해? 이 말이에요.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네가 오류가 없다고? 이 말이에요. 그런 책을 냈다고, 70년대에. 그러다가 교회 연구에서 교회 비판을 막 해대니까, 이 새끼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79년도에, 바티칸 교리성에서 불렀어. 그래서 한스킹을 신학 교수직을 박탈해버렸어. 그러나 사제직은 박탈하지 않았어. 여기에는 어떤 무언의 정치적인 뭔가가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가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박탈당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 대한 교의학 도그마틱은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됐어. 티빙겐 대학교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를 에큐메니칼 신학 교수, 종교철학 교수예요. 그걸로 붙들어 두고 90년대 중반에 그를, 그죠? 이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명예교수로 임명합니다. 죽을 때까지 명예교수로 있다가 죽은 거예요. 정말 인생이, 그죠? 대단한 거죠, 그죠? 일개 신학자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움펠바르를 쓸 정도. 교회에 대한 연구에서 교회 비판을 엄청 하고, 진정한 하느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과학이 발달하고 오늘날 세계 학문이 발달하고 이러한 시대에 과연 교회는 이대로 좋은가?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여기 또 개혁교회 개신교 목사들 보고 우리 개신교는 또 뭐 아이고 여러분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 무엇을 뜯어 고쳐버려요. 지금 교황은 해방신학 출신이야,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교황이잖아. 라틴거는 뭔가 좀 부족해서 라틴거의 위대한 점이 뭐야? 자기가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수준이. 자기가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와 버리잖아. 21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못 된다고 본 거죠, 스스로. 응?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학자 때문에. 그럼 감사해야죠. 안 그래요? 그런 무엇을, 이런 게 사실은 성서에도 배치되지만 21세기에 통할 수가 없는 거야. 21세기에 21세기에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도 그러한, 여러분 봐봐, 루터로부터 얻어맞은 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 뭐예요? 그때 개혁했는데 제대로 못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요, 그러니까 19세기죠, 그죠? 그때도 이 교황 모습을 못 뜯어 고치는 거야. 여러분, 루터한테 얻어 터졌어도 개혁을 제대로 못한 거야. 교회의 권위가, 그죠? 그게 성서,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만 있었다 그럽시다. 그리고 동방정교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나오기 전에, 프로테스탄티스무스가 나오기 전에 그냥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정교가 있어서 그리스도교야, 그게 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교부 시대가 있고 그다음 중세를 거치면서 이게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느님의 말씀, 보르트죠, 그죠? 성서죠,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라 그래. 그러니까 오직 성서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문구가 나타나기까지는 그 전에 역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중세를 거쳐서 초기 중세와 이렇게 거쳐가면서 근대로 오면서 이제 14, 15세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썩어 빠지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연옥설을 만들지를 않나, 뭘 헌금을 많이 하면은 뭐 이 사람은 뭐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교회의 성서와 배치되는 이러한 권위가 교회의 이제 교황의 성직의 직제와 더불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루터가 칼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야? 교회의 권위의 중심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의 모토가 뭐예요? 교회의 권위의 중심으로부터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 보르트, 그게 교회 키르셔로부터 보르트,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루터의 모토였어. 그 뒤에 개혁주의도, 깔뱅이라든지 개혁주의도 동일하게 나가죠. 개신교는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개혁을 꽤 괜찮게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가톨릭은 역사와 함께 했어요. 예도가 이미 다른 강좌에도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예도 친구들이 가끔 온다고,
이제, 얘도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 뭐 독일, 미국에서 학위를 끝내고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다 얘기가 되죠. 응? 야, 니네 교회들은,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있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하나야. 그런데 그 교황은 지금은 권위적이지 않아. 해방신학 출신으로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가 문둥병 이런 데부터 찾아가잖아, 교황이 여러 번. 그죠? 멋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그러면서 교황을 막 비판한다고. 뭔가, 그래서 내가 그러지. 개신교는 교황이 교회마다 한 명씩 있어. 이러지. 웃으려. 지나가는 소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 한스킹은 자기가 공부했던 철학과 문화와 공부를 엄청 했겠죠. 엄청 스마트합니다. 독일어 문체 장난 아니에요. 예도는 이 책을 잡았을 때, 예도가 말합니다. 몰트만은 예도가 독일어로 다 읽어서 판넨베르그도 그렇고, 판넨베르그도 조직신학, 예도가 내일 아마 역사로서의 계시를 강의할 것 같아요. 내일 오펜바룽 알스 게슈히테, 해겔과 연결하여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봐봐. 그게 판넨베르그, 그 다음에 또 몰트만, 그 다음에 한스킹, 이런 게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어떤 그런 대가에 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에바르트 융열과 같은 이런 신학자가 있죠. 물론 미국의 과정신학과 또 신죽음의 신학이 있고, 남미에는 해방신학이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흑인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이런 게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거는 니체의 혁명에 의하여 또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쨌든 예도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 대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한스킹.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가장 일찍 하늘나라로 갔어.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지금 살아있고, 융엘도 살아요. 융엘도 아주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얘도가 콘탁을 한 적이 있거든. 내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벌써 꽤 됐는데요. 몰라. 지금 돌아가셨나? 몰라. 얘도 그거는 몰라. 그리고 한스킹이 이제 떠난 거예요. 교회는 감사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든 이런 신학자가 있다는 건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그죠, 교회와 더불어서 퇴보하지 않게끔 모든 성직자들로 하여금 각성시키고, 이 21세기에 새로운 과학들이 점점 더 교회에 낡아빠진, 거죠, 성서가 쓰여질 때의 세계관을 점점 침식해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교회로 하여금 살아있게끔 만들어준 신학자가 바로 이런 한스킹, 몰트만, 판넨베르크, 에바르트 융열,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니었는가, 얘도는 확신합니다. 특히 한스킹은 한번 봐요. 교황 무오설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죠?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일개 신학자가 교회의 직제에 대하여 막 비판하고, 프로이트와 하느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글을 쓰고, 니체의 신죽음,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그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곳곳에서 이야기해놨어. 정말 글 잘 써. 그러니까 몰트만 문체는 어떤지 알아? 몰트만의 문체는 상당히, 그죠, 제가 볼 때 이 세 명 중에 글은 칼 바르트가 제일 잘 써요. 칼 바르트는 못 따라갑니다.
그게 독일어 문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칼 바르트는 거의 대가 수준이에요. 그게 괴테나 그게 독일어를 바꿔놓은 위대한 어떤 그러한 저자로서 루터의 성경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 이후에 엄청난 독일어의 대가들이 많이 나타나. 헤겔도 거기 들어가죠. 그런데 칼 바르트 독일어 정말 잘 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 명의 문체를 이야기하면 한스킹은 명료하고 시원하고 핵심을 짚어서 탁월하게 전달해. 정말 대단한 글쓰기를 그냥 막 쫙 내려가 질문에 의하여 막 팍 내려가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몰트만은 상당히 뜨거워. 그러니까 몰트만의 글쓰기는요, 독일어 문체는 상당히 막 감동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래서 또 파토스가 느껴지는 그런 글쓰기야. 판넨베르그는 상당히 차가워. 조금 학문적이고 그런 문체를 써요. 문체가 달라요. 한스킹도 뭔가 열정이 있어. 그런데 명료하고 분명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 탁월한 신학자예요, 정말. 철학에 대하여 글 쓴 거 보면요, 철학자들이 설레설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하는가에, 그죠?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한다. 파스칼과 데카르트 이런 쪽으로 출발해가 칸트, 헤겔 이야기합니다. 니체 이야기. 정말 탁월하게 분석해 놨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까지 있어. 배울 게 너무 많은. 정말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요, 신학 안 한 철학자들은요, 서양 철학을 근대도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모르는 자는 칸트, 헤겔을 완벽하게 뚫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막히고요. 초기 헤겔은 완전 신학자였거든. 쉘링도 신학이었어요, 여러분. 쉘링도.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후기 쉘링으로부터 배워서 실존주의자가 되잖아. 근데 뭘 모르고, 예도가 헤겔 강의, 1차 자료 강의, 서문 강의 독일어로 읽으면서 하는 거 듣고, 어떤 인간이, 그죠? 이건 완전 신학이네. 이렇게 써놨어, 댓글을. 속아 웃을 일입니다. 얼마나 무식하면은, 그러니까, 이 신학에 대한 위치를, 이 개신교, 교회가 하도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거를 해갖고, 오만 인간들한테 문매를 맞아갖고, 교회와 신학이 같이 추락했어.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칸트, 헤겔, 신학자들 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몰라, 사람들이. 그냥 오늘날에 교회들이 문화에서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정도로 신학 수준이 낮다고 보는 거야. 이거 역시도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얼마나 무식해. 서울대에서 신학을 가르쳐요. 그 헤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미 신존재 증명이 나와요. 그건 중세 신학을 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도가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의 어떤 그 1차 자료 강의를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하면서 거기에 신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때 라틴어를 풀어내면서 예도가 이미 다 이야기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모르고 철학을 제대로 한다. 이건 역으로 되게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역으로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강의야. 정신 차리셔. 1차 자료 읽어보셔. 예도가 거짓말하는. 이런 신학자들에 의하여
칸트와 헤겔은 또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폴틸리의 칸트 해석은요, 세계적인 해석입니다. 응? 칼 레비트라든지 못 따라가요. 철학자가 못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는지 알아? 하이데거가 왜 그렇게 깊은지 알아? 그가 신학을 공부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제대로.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했다, 이게 아니고, 최소한 유럽에서 제대로 신학을 공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게임이 되나? 게임이. 그래,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개 신학자가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20세기, 21세기에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이 세계 종교, 벨트 렐리기오넨, 세계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종교 전쟁 없이 세계 평화와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걸 누가 하겠어? 일평생 한스킹이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아까운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도가 하늘나라로 가신지를 좀 늦게 알았어, 예도가. 봤는데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예도는 개신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분도 출판사의 번역서를 대학원 신대원 1학년 때부터 막 안 읽은 게 없고, 나중에는 영어 독일어로 막 옮겨가면서 팠는데, 정말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응? 그래서 교회가, 그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러한 20세기와 21세기의 올바른 교회로 거듭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어떻게 이 20세기와 21세기에 실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계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지, 이런 종교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로부터 세계 윤리 구상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됨은 어떠해야 되는지, 크리스트자인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 왜 그리스도인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던 신학자가 바로 한스킹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자가 없었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교, 카톨릭과 그다음 동방종교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전혀 안 미쳤겠어.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의 교회들이, 그죠? 그리고 성직자들이, 신학자들이, 더불어서 이러한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이러한 신학자의 바른 정신 때문에, 사회와 문화로부터, 철학자들로부터의 비판을 그래도 견뎌내면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신학자가 없었다면 교회는 엄청난 순환을 당했고, 아마 21세기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게 예도였지. 엄청나게 돌아서 가야 되고 엄청난 순환을 겪어야 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모든 그리스도교의 성직자와 교회를 향하여. 그죠?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도가 한스킹에 대한, 여러분 꼭 한번 읽어. 번역됐는지 뭐야. 체험된 인간성. 예도가 독일에 가서 참 그걸 비행기에서 막 읽었고, 한 1년에 한 15일 걸렸던 거. 다 사진 막 있고요. 막 이래 두꺼워. 거기에 보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어떤 그러한 깊은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톨릭 교회의 교수직을 박탈당했을 때, 그죠? 그때의 심정. 신은 존재하는가가 나왔을 때 온 세계의 그러한 그리스도교인들로부터 받은, 지성인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라틴과의 관계, 참, 그리고 가톨릭과의 관계, 뭔가 친숙함과 거리두기가 변증법적으로 나타났지만, 예도는 확신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런 대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하여 자기의 자리, 포지션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런 신학자에 의해, 그래도 가톨릭 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은 교회로 조금은 거듭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영향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개신교의 교회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한스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어. 언젠가 더 깊은 강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죠? 좀 개별적인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많이 놓쳤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